샬롬 최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귀 하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좀 상상하십니까? 아주 무섭고 괴상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지옥의 불구덩이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악마를 상상하고, 또 그런 이미지가 바로 마귀의 아주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서 그 마귀는 살인자이다.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마귀의 모습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은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죄가 큰 죄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거짓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이 특별히 사기를 치는 그런 죄의 형벌이 굉장히 무거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사기죄의 형벌이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율 1위가 사기 범죄다라고 하죠. 뭐 사기 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오명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직업에 기천이 있겠느냐, 열심히 벌어서 그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또 그 말의 한편 다른 의미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 성공하는 거, 그거면은 만사 오케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속담을 싫어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죠. 사기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물질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역사 속에 이제 마귀라는 존재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이 하와를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좀 다시 보면은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결국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교묘한 말로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대화에 보면은
결국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 보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확실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뱀의 말처럼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깨달았을 수 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조금은 깨달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기도 당하는 것이고,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기 당하고 상처받을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라고 소문만 듣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해보면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100%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중심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하나님뿐이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은, 마귀가 그랬죠.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은 거죠.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결국 그들이 깨달은 건 자기가 벗었다라는 것이고, 옷을 입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부끄럽구나 하는 그런 수치심이 들었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 숨어버리는 그런 오히려 안타까운 일만 생겨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기가 딱 끝났을 때, 이미 사기 범이 이제 모든 거 가져갈 거 다 갖고 날랐을 때, 그제서야 내가 사기 당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이 사기 사건인 거예요. 이 하와와 아담도 결국에는 내가 이 뱀에게 꼬임에 넘어갔구나, 사기 당했구나라는 그런 허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100% 확실한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이 뭐 나한테 얼마 주십시오, 네가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이거 몇 배로 불려주겠다, 1억 천금을 내가 아주 손에 안겨주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고서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이유는 딱 하나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기 때문이죠. 사기꾼의 말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사기꾼의 압이고 원조 사기꾼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마귀의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분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인생의 그런 갈림길, 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또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그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마귀의 유혹은 내가 분별해서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